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같이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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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93번째 알고도 고집부리다 망하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가 덕하니 나오죠.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비유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진공 속에서 나타나는 비유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구약의 이미지들, 상징들, 어떤 모형들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도구로 변형시켜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비유인데 이른바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거죠.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이제 하나씩 좀 볼 텐데요. 등장인물과 대상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이죠. 이 포도원을 만든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포도원 주인으로 주로 누가 등장하게 될까요? 여지없이 하나님 여호와로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5장을 좀 보시면 7절과 4절 보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또 4절도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구약에 익숙했던 청중과 예수님은 이 포도원이라는 이야기, 포도원 주인 나올 때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렸을 겁니다. 자, 그럼 포도원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우리 또 7절을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여호와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하는 농부들은 누굴까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매 맺게 하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농부인데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리더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 그럼 대충 오늘 비유에 실체들이 나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들을 열매 맺도록 가꾸고 하는 자들은 농부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딱 만들어 놓고는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러다 때가 이르자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이 포도원에서 일한 농부들에게 얼마간의 세금을 받으려고 하지요. 이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이 왜 등장할까요? 당시 포도원을 일구고 나면 바로 그 다음 해의 소출이나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배경에 따르면 5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자, 이제 셋째 동안 해는 3년 동안 못 건드리고 4년째에 소출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다가 25절 다섯째 해가 되어야 그 열매를 그들이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 보면 때가 이름에 만들어 놓고 약 5년 정도 지난 시간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제 열매도 맺었겠다. 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랜드로드입니다. 땅 주인이죠. 포도나무 자체도 본인 것입니다. 그러니 땅 사용료와 포도나무 사용료를 그 농부들에게 새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발생하지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보내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불친절하게 무례하게 대한 정도가 아니죠.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는 것. 이 몹시 때리다 이 어감이 구타하다, 집단 폭행하다 이런 어감을 가져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이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죠. 11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든.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다 사이에 능욕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됐죠.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아예 모욕감까지 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세 번째,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세 번째로 보낸 종에게는 상하게 하다, 상처를 주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 상처받았어 이럴 때 트라우마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트라우마 티조라는 상처를 주다라는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트라우마라는 헬라어 명사가 딱 한 번 쓰이는데요. 어떤 어감이나 문맥 속에 좀 쓰인다면 좀 센 상처에 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할 때 유일한 명사로 트라우마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용을 좀 이해가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된 사람을 이제 돌보아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처가 어떤 식으로 생긴 상처입니까? 30절 보시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상처는 적당히 생긴 상처 정도가 아니죠. 거의 죽은 상태가 될 정도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에 보면 트라우마티조라는 상처주다 이 말은 영구적 흉터를 남기는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세 번째로 세받으러 온 종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흉터를 남기는 상처를 입힌 것이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이 종들이 누군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보냄을 받으나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상처 입히고 빈손으로 쫓긴 당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역시나 구약 배경과 비유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죠. 예레미야 2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렇죠. 종하면 구약 배경에서는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나의 종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뭐라 그래요? 꾸준히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저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보내는 이 종들이 사실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7장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목을 곧게 하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했다. 이 보냄받은 종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래요?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하나님이 계속 보내신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예레미야를 지나 말라기 선지자까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리고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또 등장하는 새 인물,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굴까요? 이건 좀 쉽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성서 해석학적으로 본다면 누가 복음대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로 등장하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일 건데요. 역시나 누가는 그의 복음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내에서 사랑하는 아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보내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14, 15절을 보세요.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내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인상했습니다. 물론 앞에까지의 내용도 사실 이 농부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사실 농부들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포도원입니다. 수출도 나왔겠다. 열매도 있겠다. 그리고 세를 받으러 왔지 이거 다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포도원 주인과 계약한 대로 허락된, 약속된 세만 좀 보내면 돼요. 게다가 그 세금도 타국에 떨어져 있는 포도원 주인에게 이들이 가지고 가서 줘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세금 징수원이 왔어요. 그럼 주면은 쉽게 말해서 송금료도 없이 저절로 세금이 날아갈 거라고요. 그런데 받아나는 것도 아니고 지들 것도 아니면서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한다?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뭐 세금이 좀 높아서 그랬을까? 우리처럼 한 39%씩 막 이렇게 해서 그랬을까?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은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이 사람을 때리고 보내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죽여서 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지금까지 이 농부들이 했던 죄는 탈세의 죄였습니다. 그렇죠? 혹은 집단 폭행, 강금, 상해 이 정도의 죄였어요. 근데 이제는 선을 넘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굳이 이를 키워버립니다. 게다가 이들의 이 살해 동기가 기가 막히죠.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저게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렌트를 사는데 이를테면 집주인이 세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3주치를 밀렸어요. 그런데 4주째 집주인 아들이 돈 받으러 오니까
제가 그 사람을 죽이면 이 집이 제 거가 됩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죠? 안 내고 버티는 것까지는 잘못된 일이지만 이해는 되지만, 아니 집주인 아들을 죽이면 그 집이 내 거가 되지 않죠. 회사 사장의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내 것이 될 리가 없을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이걸 의논까지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주석가는 왜 이런 행동을 이들이 벌였을까 할 때, 이들의 어리석음이 이 부분에서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종들, 보내온 종들에게 때리고 돌려보내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바보 같은 짓들이지만, 그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는 행동, 이야말로 더더욱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고 하려고 이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인 원 포도원 주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는 상속자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상속자가 된 아들이 왔으니 이 아들놈 하나를 죽여버린다면 이제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이거 다 우리 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 상속자인 저놈을 죽이자라고 이들이 결론 내렸다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실제로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셨다는 것이죠. 15, 1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멘. 포도원 주인은 버젓이 살아계셨습니다. 와서는 그들을 진멸시켰죠. 몰살시켰습니다. 이들은 세금 좀 내지 않으려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이 한 행동들은 실수입니까? 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3번이라는 기회들의 종들이 왔었고 포도원 주인이 또 아들까지도 보내었으니 여러 차례 숱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기회들을 극심하고도 극악하게 날려버렸죠. 그럼 이들이 우발적으로 이 행동을 하겠습니까? 술김에 갑자기? 아니요. 14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들이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장 어리석고도 가장 파괴적인 결론으로 아들을 죽이면 된다.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계획 범행이었죠. 의도적 살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비유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런 식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던 건 특혜를 받은 거였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들을 택한 결과였어요. 그 가나안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자신들이 소출을 낼 그 포도나무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다 포도원 주인이 주신 거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포도원이라는 주님의 공동체에 은혜로 들어온 자들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주신 은혜의 결과죠. 그런데 기껏 그 은혜를 받아 놓고도 은혜로 얻은 지위와 그 자리에서 이 농부들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거죠. 거절하고 배척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들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종들이 와서는 이 종들의 실체는 아까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가 와서 뭐 합니까? 선지자는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죠. 따라서 종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선지자를 거절했다는 얘기고,
선지자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메시지를 거절한 것이고, 그들의 메시지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매주 말씀을 보내십니다. 매일 말씀이 올라오죠. 순간순간의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셔요. 그런데 문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서 마땅히 내어드려야 될 그 열매들이 새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열매를 메시지 받고 내어드리기는커녕 시종일관 메시지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날이 갈수록 계속되고 기회를 주심에도 계속 날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가다 급기야 선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과 메시지를 거절하는 인간들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비유를 쭉 묵상하면서 아까도 그 농부들이 내린 결론,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 될 거 아니냐 했던 게 제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농부들의 그 행동들과 겹칠 만한 이해되지 않는 모습,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3번 종을 보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비유잖아요. 실제는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그 선지자를 언제부터 보냈대요?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낸 때부터 지금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 주전 1446년 출애굽 연대로부터 예레미야 시대인 주전 580년대까지 근 900년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는 3번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실체는 900에서 1000년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넘어서 지금 마지막 최후 선지자로서 오신 이 예수님까지 따진다면 1400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 거절당하시니까 고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포도원 주인도 고민하지만 또 다른 이들도 고민을 하죠. 아까 그 농부들도 고민했습니다. 아까 사랑하는 아들이 오니까 그들이 고민하죠. 14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농부들도 고민했습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아주 나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요. 자, 그럼 이들의 이 고민과 결론에 대비된 포도원 주인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3번째 거절을 당한 거예요. 말이 3번째지 1000년 이상이죠. 그렇게 계속 거절당하니까 어떤 고민합니까?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그럼 산다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포도원 주인은 1000년 이상을 종들을 돌려보내고 보내놓고도 거절당하고 하면서도 내리는 결론이, 이 포도원에 일하는 이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포괄해서 이스라엘, 이놈들 틀려먹었다,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포도원 주인의 고민 속에는, 잘 보세요, 이들을 향한 여전한 기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되겠네.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할 것이다. 여러분, 혹이라는 이 단어, 헬라 미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perhaps라는 아마도로도 번역되지만 이 단어는 성공적 결과를 향한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LT라는 성경을 좀 보여주시면요, surely라고 번역해요. surely.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확실하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거야.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존대할 거야.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기대와 소망을 접지 않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계속해서 실패하시고 꺾이시는데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겁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과 싸움을 하거나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어떤 부모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죠.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원래 심성이 착한 아이입니다 하며 끝까지 이 망나니 같은 이 아이에게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그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민 속에 내리는 결론이 이놈들은 안 됐어, 틀렸어, 찍어버려, 보내버려, 쫓아 이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 것이라고 꼭 들을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행동과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대목입니다. 1000년 이상을 기다려주신 분께서 100년도 못 사는 제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말이죠. 또 말씀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는 돌아올 거야,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조그만 진전이 있어도 이전보다는 나아졌잖아 하며 순간순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기대가 말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포도원 주인이고 하나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끝내 거절했고 결국 쫓아내 죽여버려 버린다면 그땐 진짜로 기회를 달리게 된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전에는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더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오늘 저 말씀은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알아요. 근데 이 뒤에가, 그래서 그들이 통일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였더라, 그래서 주님을 쫓았더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보세요. 뒤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알고도 고집부리다 망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못 잡아 죽였대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 따위는 두려워하고요. 이 두려워하는 이 백성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이들이 나중에 극복하고 끝내 잡아 죽여버리죠. 그리고 파멸의 길로 떨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알고도 고집부리다 망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지 안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을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지금 오늘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종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선지자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궁극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을 받는, 차지하는 진짜 방법은 상속자를 죽여서 취하는 것이 아니죠.
상속자를 믿음으로 얻는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 안에서 그 포도원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 그 아들을 거절해서 얻을 수 있는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거저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 은혜로 허락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